오늘은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여기 22절에 그 즉시, 여기 즉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바로 그때를 즉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정말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 가벼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떠벌립니다. 자랑을 합니다. 남들이 막 자랑을 해주고 남들이 막 떠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떠벌립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직후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빵을 먹고 흥분하던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떠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부터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러 우리식으로 말하면 콰이어 타임, 큐티를 하러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둘 때 정작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벼운 사람들하고 우리 예수님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특히 목사나 전도사나 우리 찬양 인도자들, 또 사역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 중에도 가벼운 사람이 많습니다. 막 교회에 갑자기 막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걸 막 떠벌립니다. 갑자기 막 부흥했다고 막 누가 병이 나았으면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막 떠벌립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가벼운 모습이에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누가 하면 찬양인도 잘했다고 칭찬하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고 우쭐해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가벼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설교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설교를 잘해서 찬양인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고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참, 은혜 받았다고 어디에 은혜 받았냐고 가만히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은혜는요 정말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감동 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몸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제일 어두울 때예요. 그렇죠? 제일 어두울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놀라게 됩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던 소망과 계획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갑자기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가 왠지 삐걱거리면서 점점 멀어지고 틀어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잔잔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파도와 같은 일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지금 마음에 파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가운데 파도가 치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그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있었지요. 지금까지 없었어도 우리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파도는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만나보세요. 예수님처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것, 여러분, 혹시 바다 보셨나요? 막 풍랑이 일 때 바다에 떠 있는 모든 것이 다 저는 바다가 좋아요. 그래서 군목으로 있을 때 주문진에 바닷가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막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다가 차 받쳐놓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저는 막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파도가 치면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틀려버려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냥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출렁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바다를 밟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위에 걸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의 풍랑을 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키니까 제자들의 마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물 위를 걷지.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는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었어요. 이게 창의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걸어라, 오너라.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무리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우리가 기도한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 우리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제가 잘 가는 가게에 우리 우인이를 보냅니다. 아빠가 이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달아놓고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을 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이름을 팔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똑같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손을 대면 그 병이 다 나았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설교 후에 합심 기도할 때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후두암에 걸리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마을 사람도 후두암이 걸렸는데 그걸 수술하고 성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시랑 막 폭폭하고 싸우다가 그냥 농약 먹고 그냥 자살을 했어요. 그걸 우리 부모님은 아시고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로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교, 옆에 하멸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 하멸 장로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남의 교회 부흥회에 우리 아버님은 여기, 어머님은 이쪽 앞에 강대상에 가서 부끄럼도 없이 기도했대요.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내가 나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 가보니까 암이 어디로 갔냐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간증이 많아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주님의 기도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기도 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병도 낫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응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봤다고 그랬죠?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어요. 겁이 어디에 나죠? 마음에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걱정이 들어오거나 어떤 겁이 나거나 두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그만큼 두려움이나 걱정이 들어온 만큼 우리의 믿음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다가 겁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에서 시선을 떼서 거센 바람을 보자마자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잠식할 때 그의 베드로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전거가 바람이 빵빵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가지요. 근데 바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안 가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빠지면 너무 힘들어요. 바람 빠진 자전거와 똑같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가득 차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물속에 가라앉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힘이 너무 직장생활에 가라앉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오기도 힘들고 주말에는 그냥 막 퍼져 자고 싶은 막 그런 분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분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빠지느냐?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왜 빠집니까? 우리의 초점이 지금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바로 그런 거센 바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있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걸 피부로 정말 마음으로 느끼면요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직장생활도 너끈히 해낼 수 있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만 가득 차면 우리의 몸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막 몸이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 힘드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왜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부르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부르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왜 물에 빠집니까? 원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거센 바람을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 때, 우리 삶에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장 목사님이 총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지방의장 목사님이랑 저랑 짰지요.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 지방의장 목사님이 그랬대요. 대학교에는 불법 아닙니까? 뭔가 문제를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공격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겠다. 그 걔는 쓸모없어. 납치해도 돼. 이래 버리니까 납치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장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총장님한테 말리고 그러면 저 복지관이라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화가 났어요. 뭐 우리 교회를 거부한 것도 화가 나요. 사실은 화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화나는 건 뭐냐? 신학대학 총장님이 불법을 계속 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것을 뻔히 대학교회라고 저 현수막 써붙여놓고도 거기다 내놓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참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서 제 안에 사탄이 틈탄 것 같아요.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 생겼냐? 저렇게 대학교회를 조금씩 키우다가 언젠가는 정식 교회로 하겠다고 할 거다. 근데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기존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 500m 반경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단 가서 양해를 구하면 뭐 세우도록 뭐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교회가 반대하면 저건 정식으로 교회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법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냥 막 건물을 지어요. 그래놓고 벌금 맞고 벌금 내고 그냥 그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마치 비전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니까 제가 제 마음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보내고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앉아서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의 풍랑이 저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누가 보면 미친놈 같았을 거예요. 막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리를. 총장은 얼마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도 권리를 줬다.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 대학교에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 안심해라. 내가 서울신대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죠. 참 오늘 그 찬양을 부르는지 몰랐는데 와서 가만히 가사를 보니까 딱 맞아요. 오늘 베드로와 제가 똑같았어요. 저 대학교에 대학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마음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가 정말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살도 나고 일도 한다고 몸살도 나고 몸도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믿음이 그렇게 적어요. 제가 참 못났죠.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새 가슴이라 조그만 일이 생기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물론 아직은 제 마음속에 밑바닥에 걱정이 좀 있긴 있어요. 반드시 서울신대를 그렇게 할 겁니다.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공사할 때도 괜히 이렇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사모님이 꼭 요즘 당신 보면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힘들고, 제가 나온 신학대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 힘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고 걱정되고 또 근심되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해결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해결책은 오직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저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 법을 무시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고 그런 여러 사람도 많지만 그럼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행복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도 건져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